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7장에 저희가 가서 7장 28절을 저희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시고 앞에서 말씀을 마치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서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5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의 1절로 갑니다. 19장 1절에 저희가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우리가 19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26장 1절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게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11장, 13장, 19장, 26장 5번 나와요. 그러면 5개 묶음이 돼요. 이것은 전체 이 마태복음이 5개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인 거죠. 모세오경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성경이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5번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5 뭉치로 묶어놓은 거예요. 5 덩어리로.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저작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마치시니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장에 마태복음에 저희가 가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말씀하는 걸 저희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3장에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 3장 2절 같이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나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써놓고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쓴 거죠.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주라고 읽었어요. 주.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새 번역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은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라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빼고 그들이 쓰기는 그렇게 썼지만 읽기는 주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미는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좀 굉장히 유명한 이런 산상수훈으로 되어 있죠. 특히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팔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에 가서 저희가 보시죠. 5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절에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복이 있다.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을 다 채움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팔복입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26절로 제가 가서 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저희가 가서 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죠.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그래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시즌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는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자녀나 개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먹이는 자도 예수이고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어서 개를 먹이는 자도 예수다.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개가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를 드러내잖아요. 결국 개의 이 주인은 예수다. 그 자녀도 먹이는 자가 예수이고 개를 먹이는 자도 예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그 일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다. 마태복음은 제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자가 제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맞죠? 근데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행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 어쩌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으로 저희가 가서 다시 저희가 보시죠.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보면 이 천국 비유의 장이에요. 계속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보면 13장 44절에 가서 보시죠. 같이 44절, 13장 44절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실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괴로움일 만큼 빨리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드러나게 되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공존의 방식과 다른 공존의 방식이 천국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존의 방식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화로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들어보시지 않았겠어요? 긴 수저를 주는데 먹을 것은 똑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데 천국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지옥은 그 긴 수저를 잡으면 자기 입에 가져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긴 수저를 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그렇게 풍족한데 내가 먹겠다고 막 그 수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암상해지고 결국엔 죽어가는 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서로를 먹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존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의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서 이 공존의 방식은 첫 번째로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스스로 낮추고 작은 자를 책임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미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스스로 낮추고 작은 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우리가 개의 부스러기를 말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낮은 자에게 입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책임지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빼앗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거죠? 2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 오기 전 200년 전부터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이것은 뭐죠? 빼앗고 그리고 다시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피지배받는 자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맞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낮아진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챙기고 돌보는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달랐다. 자격으로 보거나 조건으로 볼 때 다 그분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군림하는 왕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메시아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근데 메시아의 삶, 그것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이런 교만, 이 교만을 깨고 자신들만을 위한 그 하나님, 선민사상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한참 얕잡아보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깨라. 그리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맞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와 달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1장 1절 공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모습, 1장 1절 자, 1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 6절로 건너갑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자,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시작했던 이 마가복음이 3장에 가서 바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요. 그 중반도 아닙니다. 그 서론 부분에서 이미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의논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오는 거죠. 결국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결국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도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도 우리가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따라가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없는 그런 삶이 너무 많잖아요. 죽음 없는 삶. 이 삶 속에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8장 29절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중간에 전환점이죠. 8장 29절에 보시면 같이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이걸 알고 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길,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진정한 고백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됐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이게 31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고난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길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죽음의 길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은 우리가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환난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고난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모르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다. 헛된 고백.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고백은 무효가 되는 고백이죠. 고백의 무효. 이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8장에서 지금 16장 전체에 정말 절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고난이다. 고백이 있는 곳에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에 가서 저희가 보죠.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성전 정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1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무효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 제1용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없는 성전, 이것은 성전의 무효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전의 무효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1장, 우리가 13절 같이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맞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때는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때, 이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도래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성전도 무효가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간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무효 선언이고, 무화과 나무의 이 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그의 길을 걷는 것, 예수를 위해서 그의 길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 따로 고난의 길 따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고난의 길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고백이 있다면 그 속에서는 고난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로 묘사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읽다가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다면 그분이 가셨던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 다른 이 성경에서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9장 51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제가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 자, 9장 51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굉장히 길죠.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결국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죠.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처음 우리가 전한 것은 예루살렘이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마지막에 마치는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행전 속에서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우리가 복음서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2장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우리가 11절과 12절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구유에 나신 예수가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적이라는 말씀 속에서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선포가 시작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비천한 자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비천한 자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두리였던 어떻게 보면 제자들,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변두리들이 있었던 그 속에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에게 선포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동등해지는 이런 메시지가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보면 이방인의 전도 사역자였던 그가 마지막의 전도 사역을 예루살렘에 마치는 것은
누가복음처럼 이제 비천한 자, 복음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권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밖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 비천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저 변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과 동등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밖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에 사역을 예루살렘의 마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동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비천한 자들에게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우리가 복음서죠. 그런데 특히 이방인들의 그 비천한 자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맞지만 그 이방인이 누구냐? 권력 있는 이방인, 잘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자들, 이 비천한 자들에 대한 선포, 이것이 결국에는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방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처음부터 누가가 써기로 작정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비천한 자는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속에서의 이방인이죠. 그런 비천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함께하는 자들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런 비천한 자들에 대한 선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이 우리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 이런 이 과부의 두 랩돈,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두 랩돈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상이죠. 성전의 역할이 뭐죠?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성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부 두 랩돈은 2,000원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1,900 얼마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헌금했다.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엔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 그 성전이 한 과부를 살리지 못해요. 그 과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냐? 성공한 자의 하나님이요? 부자의 하나님이요? 권력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이 두 랩돈의 이 모습이에요. 이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의 이 묘사는 성전은 끝났다. 성전이 저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달픈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게 성전의 역할인데, 결국에는 그 랩돈마저도 그것을 다시 걷어가잖아요. 두 랩돈마저도 다시 다 가져가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성전,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대제사장,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초점이 달랐어요.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전의 주도권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일상의 정결법을 가지고 시비비비를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도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일상의 어떤 정결법 이것을 가지고 그는 시시리비를 가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버리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이 이제 버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주로 의로움을 드러낸 것은 식탁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거기서 먹고 마셔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죄인들이 의롭게 변화돼요. 이 의롭게 변화되는 기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했던 성전이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성전이 아니라 식탁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탁에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변화돼요. 마태 세리가 변화되었죠. 삭개오가 변화되었어요. 이 엄청난 의로워지는 기적은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저희가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목자들의 탄생 노래죠. 우리가 함께 14절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 이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 공동체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평화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모습이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어놓잖아요. 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이 평화, 이게 땅에서의 평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바로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 공동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천한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 그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 이게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자, 누가복음과 이어서 우리가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의 배경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복음 지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으로 가서 건너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배경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잖아요. 그 로마의 평화죠.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죠. 그런데 팍스 로마나에서 외치는 것은 평화지만 사실은 그 배경 속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그 노동력, 고달픈 노동력이 그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러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평화를 누리는 이런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박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일부의 사람들은 부자였고 그때 당시에 가난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마치 전염병처럼 가난이 번졌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 박스 로마나는 불과 소수를 위한 그런 평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평화를 누리는 모임이고 예수의 평화가 마치 가난이 풍특평처럼 번졌던 로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보면 이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이 집사와 그리고 사도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의 분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사와 사도를 생각할 때 역할의 분담 속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집사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사도와 집사의 역할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대상의 구분이었다. 다시 말하면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로 집사를 세웠고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담당했어요. 이것은 뭐와 흡사 비슷하냐면 제자들을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지역으로 가게 했고 70인들을 파송했을 때는 이방 지역으로 보냈죠. 이것과 같이 집사를 세웠을 때는 그들이 역할이 아니라 대상을 구분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왜냐하면 사고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니까 너희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 우리가 허드렛 일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의 분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의 구분이 있지 역할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대상들의 대상의 구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역할의 구분을 위해서 집사와 사도가 나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직분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저 목사의 역할이고 나는 말씀 보지 않아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의 구분이 아니라 대상의 구분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누구나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일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공부하는 일에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대상만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 대상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직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를 부유케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대상의 구분이 있는 거지 역할의 구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고난을 뗄 수가 없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역으로 우리가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역할, 베드로가 우리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었다. 라고 하는 것. 이 점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성령이었고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었다. 어디였어요?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결국 고넬료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속에서 구원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끝나고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두레돈을 통해서 성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잖아요. 성전이 끝났고 이제 성령이 그 어느 곳에든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 28장으로 끝나지만 누가는 28장을 매듭을 짓지 않고 뒤에 열린 글로 끝내요. 그것은 계속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